역사를 보면 인류는 꼭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어서 그 길에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파괴하는 자요,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또 다른 한쪽은 생명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 같이, 양과 염소를 가름과 같이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리는 그 기로에 이 땅 가운데 선택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재앙의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영적인 실체,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며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8장에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졌고 4가지 재앙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팔이 바다의 3분의 1을 파괴하였고, 세 번째 나팔에 강과 샘이 3분의 1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팔로 인하여 해, 달, 별이 3분의 1이 파괴되어서 온 땅은 어둠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9장에서 이제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재앙들은 이제는 그 앞서 4개와는 달리 4개는 자연과 함께 파괴되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고통케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고난과 재앙이 임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5번째 나팔이 울릴 때 무저갱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열쇠를 받아 바로 이 땅의 심판의 문, 저 무저갱은, 성경에서 무저갱은 지옥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상의 의미로 밑도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공간이 바로 무저갱인데요, 마지막 심판의 날 열릴 그곳에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타락한 천사가 나아가 그 문을 열므로 인하여서 무시무시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짙고 어두운 죽음의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는 것처럼 황충대 같은 악의 세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황충이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리는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 되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인데요, 이 무저갱이 열림으로 인하여 황충과 같은 존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인간들을 공격하기 위해 뛰쳐나오는 그 악한 세력들, 그 존재가 마치 황충대와 같이 무수히 많고 아주 살기등등하여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매우 굶주린 이빨을 드러내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갈과 같은 치명적인 고통으로, 극심한 아픔으로 사람들을 쳐서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요한이 본 이 황충대의 모양 또한 어떻습니까? 7절에 보는 것처럼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여성의 머리와 같고, 그 이빨은 사자와 같고, 그
이 전쟁을 준비해서 나오신 그 황충의 때를 볼 때에 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또 죽이기 위한 살인 병기들처럼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것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나온 그들의 공격은 단순히 우연히 모든 것들이 막 떼지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쟁에서 전략적이고 또 황충과 전갈처럼 그 땅을 초토화시키며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악한 세력, 이 어둠의 세력, 그 황충과 같고 또 전쟁과 준비한 자들과 같은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데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들이 공격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악한 세력들을 공격할 때에 그 고통을 5달 동안 제한하시지만 그 고통은 아주 치명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제발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날 제발 차라리 죽이십시오라고 하며 또 자기 스스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자신의 몸을 쳐서 죽이려고 하여도 어떻더라고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음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 놓여지는 이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요, 그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바로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우리 역시 고난으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멸망케 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보혈 아래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14절 말씀에 6째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4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는데요, 여전히 타락한 천사들로 인하여서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15절 말씀에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오는 재앙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재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그들로 하여금 따끔하게 혼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때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군대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 동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전쟁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참혹함과 참담한 전쟁, 무서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3분의 1이 죽게 대한 재앙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분의 1의 제한적인 심판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고, 지난번 4번의 그 나팔 심판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여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험이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을 두셨다라고 한다면 결코 3분의 1만을 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단번에 그들을 치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3분의 1을 남겨두시는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과 같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현실은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3분의 1을 치시며 경고하셨고 그 3분의 2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도록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고요? 그들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을 쫓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으며 오히려 말하지도 또 서 있지도 스스로 그 일을 행하지도 못하는 금, 은, 동과 같은 목석과 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들은 어떻다라고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로 회개하지 않는 그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부르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10번의 재앙에 끊임없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이키다가도 다시 완악하여지고 다시 한번 완악하여지고 다시 한번 완악하여지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처럼 그들이 끊임없이 강팍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조차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끊임없는 그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 잠시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며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금과 은과 같은 형상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돈, 명예, 쾌락, 자신의 성공만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나 역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쫓아가는 헛된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그 주님의 보혈 아래 서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심판 예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기력한 그 사단의 놀이개와 같은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요,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밟고 이기는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또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리로 부르나, 우리는 어떤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약속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권세를 주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고 승리하는 군사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때에, 분열의 때에, 파괴의 때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 같이 파괴하는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아래 생명을 낳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패배하는 세력들로 짓밟고 넘어뜨리려 하며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집어넣으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아 그 권세 아래서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결박하는 자로 세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힘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역시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권능을 받아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뜨거운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찾는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이끌어내고, 우리 또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 되어 사랑함으로 죄를 덮는 그 능력으로 사단 권세를 이기고
또 힘써 그 보혈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고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여 그 사단 권세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의 헛된 우상과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그들을 대적하여 밟고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